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고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내용을 내가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냐? 끝난다라는 게 또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서 참된 해방을 언제 얻느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응답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서 전달해야 될 그 내용을 찾지 못하면 분명히 계속 우리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 얘기도 아니고요 복음을 모른다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전달 안 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의 이름입니다.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라 했는지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강단 때 전달을 하고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는데요.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라고 좀 제 마음에 왜 그렇게 정하게 되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즉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함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타이틀 달면 부흥될까 싶어서 임마누엘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 임마누엘 교회로 끝나지 뭐 또 뒤에 복잡하게 또 언약이라는 말을 붙였냐. 원래는 임마누엘 뭐 미션 교회 하려다가요. 좀 어감이 이상한 거예요. 임마누엘 사명 교회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조금 제가 생각했던 어떤 단어와는 약간은 뭐 차이는 없는데 다른 단어를 선택한 게 언약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함께하는 자. 그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미션, 사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함께를 누리면서 그 사명을 찾아 누리고자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만남을 주어진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개개인을 향하여 부르신 그 미션 사명을 찾아 그 일에 증인되어서 정말 세계복음화 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요. 저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늘 말씀드렸지만 왜 훌륭하시고 많은 증거 가지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최동춘 목사 해야 되는지, 좋은 교회 많은데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인생의 응답을 두고요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곳이 어디냐면요, 오히려 교회에서 시험 제일 많이 듭니다. 이 축복을 함께 포럼하고 사도행전 4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오히려 반대로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 질문과 그 답을 찾았나 못 찾았냐 차이. 그 응답을 주는 데에 아무래도 보이는 곳에 서 있는 제 영향력이 없겠지만 없지 않아 또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 옆에 사람 보니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걸리면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찾으면요, 모든 게 괜찮습니다. 모든 게. 진짜 내 인생에 응답받을 분명한 성취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환경에 시험 들지 않고요, 사람에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응답에 인생의 그 전무후무한 인생의 응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원인과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발견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 모두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 원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위기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에 근본적인 절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는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 중심,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린 사건. 여기에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나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지,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육신의 것밖에 못 보도록 해요. 의식주가 다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의식주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의식주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뭐 떨어질까 싶어서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뭐 힘 있는 강대국 다 조금 더 먹으려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11장 바벨탑, 성공이다 생각했는데 성공 이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단했던 대통령들 어땠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하나만 잘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누구라도 꿈꿔볼 만하고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가 어떻습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그 많은 돈으로도 그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전 세계의 한 커뮤니티에서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지금 1,000억을 줄 테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냐. 근데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속해진다. 그 개개인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1,000억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또 양심상으로는 난 그렇게 안 해. 우리나라가 뺏기는데 이러죠. 근데 막상 1,000억을 앞에 갖다 놓고 얘기한다면 아마 심하게 시험 들 겁니다. 여기에 전 세계의 대다수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딱 3개 나라만 나는 도장을 찍겠다라고 답한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만. 그 중에 한 나라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지금. 그 중에 또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 도장을 찍겠다라고 한 3나라 중에서도 왜 도장을 찍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2나라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족. 그리고 또 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사람은 그러면 왜 거기에 도장을 찍겠냐 물어봤더니요. 돈. 이게요. 우리 민족에 지금 와 있는 문화고 문제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그래 성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그걸로 안 돼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재벌 가문에서 왜 그래 자살자가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도 은근히요 물질 만능 사상이 들어와가지고요 돈이면 된다잖아요. 세계복음화도요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 없으면 세계복음 못한다 생각해요. 어찌 보면 맞아요. 성경의 약속이 빛의 경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게 원인이에요. 여기에. 이게 원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빠진 줄도 모르고요.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 표현하셨잖아요. 교회도 복음 없으면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개개인에게요. 아니다 하지만 이 불신자의 이 상태가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다를 넘어서요. 정신병 질환이에요, 질환. 이거를요, 자꾸 심해지고 더해지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와 있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있는데도 아는데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장 큰 재앙은 뭡니까? 그게 재앙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재앙의 길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이 안 바뀌고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면 뭐 팔이 하나 없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재앙이지.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요.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죄와 이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소리로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근데 제가 부족한 게 제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떤 타고난 이 본성이 저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도 내 눈에 안 걸리는 게 없었고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내 눈에는 다 찝혔을 만큼 내 눈에 좀 보이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 원래 저의 가진 거로 따지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다 죽었다니까요. 아마 저를 보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힐 만큼 저는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은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참 부끄럽지만 은혜가 아닌가 싶은 한 부분이 그러한 것들을 참 말할 수 없도록 저는 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잠깐 입 다물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저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참는다가 아니고요. 그러한 저와 우리의 시간표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건요.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원인과 절대 불가능. 그리고 마지막에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절대 가능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을 통해서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뭐 조금요 베스트셀러 있고 뭔가 좋은 책이 있으면 그게 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야 될 거지. 지혜 있는 자의 말로 이 절대 원인과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가능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인 우리도 알게 하시지만 절대 가능의 비밀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 사람을요 사면시켜주면 법으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인과 절대 불가능에 가진 사실은 죄인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빵 훔쳐 먹는 그런 죄인 말고요.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죄인이다 그 말이지. 아이고 야, 네 빵 훔쳐 먹은 네 죄인이네. 그게 그 말이 아니래요. 지금 죄인이라는 건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그 가운데선 절대 가능할 수 없는데 그게 나고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 교회인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나도 보지만요,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못 찾으면요, 복음 듣고도 안 돼. 네 해방 못 받았잖아. 묶여 있잖아. 근본 못 바뀌었잖아.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다 하면서요, 여기에서 아직 해방도 못 받고 증거도 못 받았으면서 아니야, 돼. 왜?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무슨 긍정적 마인드 같은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요 막 한쪽으로만 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다 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도 보고요. 그래서 절대 가능도 봐야 돼요. 동전의 양면을 봐야 되듯이 한쪽 면만 보고요. 이게 동전이다, 100원이다, 500원이다 얘기하면 그거는요 반만 맞는 얘기. 안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되는 것도 맞고 묶여 있는 것도 맞고 하지만 해방받은 것도 맞고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욕을 먹었냐?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로 갔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뭐든지요, 주의로 가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게 다 같이 잘 살자.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본주의처럼 주의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떠난 철학이고 사상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겠죠. 백성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도 주의로 가니까 문제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가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주의로 가야 돼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근본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루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주신 율법을 이루시겠다라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인생의 진짜 답을 찾기 위하여 계속 질문해야 될 게 뭘 질문하고 찾아야 되냐면 성취될 언약, 정확한 언약, 이거를 계속 찾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세운 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도 찾아야 되냐면요. 죽은 몸을 살리시는, 그게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몸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안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될 수 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도 아닙니다. 된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질문하고 그 비밀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요.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원적을 바꾸라 그러셨습니다. 원적. 그게 무슨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사단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의 생명의 법은 바로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운명을 원적을 바꾼 요셉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간 거지만 노예로 간 게 아니죠. 애굽을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원적을 바꾼 자입니다. 모세 왕궁에 성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복음화하러 갈리는 겁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고생길로 간 거고 지부를 나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끊겨서 우상을 섬기는 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그게 원적을 바꾼 자의 고백이고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겨싸임을 안 당한다라는 아닙니다. 그런 환경 옵니다. 근데 우겨싸임을 안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요, 가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배경을 뭐라고요? 내가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 모르게 되어진 배경들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의 배경은 이 땅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게 원적이 바뀐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운명을 바뀐 자는 말도 다르지만요, 보는 것도 달라요. 간직한 것도 달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운명을 바꾸고 나니까 인본주의의 대가였던 야곱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황당한 요셉의 말을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 간직한 말을 두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애굽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모세를, 갓난아기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던 요게벳. 이 왕궁이 어디입니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근본적인 그 명을 내린 장소가 바로 왕궁입니다. 그 죽음을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게요, 운명 바뀐 사람의 행동이에요. 다른 걸 본 겁니다. 남들은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던 게 바로 한나였습니다. 근데 운명을 바꾸고 나니까 지금 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말씀이 끊겼어요. 엘리 제사장은 두 눈이 어두웠고 그 두 아들은요, 완전히 타락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물건을요, 자기의 육신을 채우는데 다 흥청망청. 이러한 시대에 지금 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무슨 동네 장난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그 어린 아들을 보내서 피해라 그래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 전쟁터로 보내서 혹시나 거짓말했을까 봐 가가지고 증표까지 받아와라. 둘 중에 분명히 하나겠죠. 정신문제 심각한 아버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정확한 언약을 본 아버지거나. 그래서요, 우리는 미치려면은요, 좀 제대로 미쳐야 돼요. 다른 거에 빠져 미치지 말고요, 제발. 그래가지고 또 뭔가를 시작해가지고 본인도 옆에 사람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미쳐야 사는 인생이라면, 또 미쳐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올바른 거에 미쳐버려야 돼. 올바른 거. 우리는 또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이제 삶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바꾸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내 안에 바꿀 게 이렇게 많나 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우리 시간표에 응답이지 않을까. 진짜 내 안에 이 절대 불가능을 봤다라면 그렇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주장하고 외치고 고집 피우고 할 필요가 있을까? 안다 생각하지만요, 그 절대 불가능이 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요, 뭔가를 막 해보는 겁니다. 업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후대를 도와보기도 하고 교회도 돕고 전도자도 돕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건 근본 아니고 기본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야 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는요.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절대 원인과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한 번에 봐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시험 많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 네피림에 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종교 생활했던 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는 죄인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에서 벗어나는 참된 해방을 얻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칭함을 받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밋밋하다.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거. 그거 아는 거 아니야?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그거 뭐 불신자 때 구원받을 때 듣는 말씀 아니야? 그거 20년, 30년 전에 듣는 말씀 아니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영이 죽지 않았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교육자였고 신학까지 졸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복음을 안 들었겠습니까? 훈련을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제 영이 죽었다라는 걸 어느 날 발견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요.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내 삶이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만 받은 상태. 그때부터요. 뭔가요? 저에게는 좀 번뜩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는 아니겠다. 어떠한 나의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 결단을 한다고 했지만 그걸로도 내가 왜 그 결단을 진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냥 해보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이요. 딱 깨닫게 하셨어요. 내 영이 죽었구나. 내 영. 그때부터 저는요. 다른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에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린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이 뭡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 질문과 그 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요, 그 누가 나한테 인본주의를 써도 저는요, 그냥 순종했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실 거니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는요,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시험 들 만한 여유도 없었고, 거기에 시험 들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내 인생에 진짜 답을 찾았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토 달아본 적 없습니다. 저도 성격이 지랄 같은 인간이라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윗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제게 걸리는 말 하면 저는요, 바로 싸부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복음 듣게 하신 그 교회의 교육자들이 그래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한마디 인간이 하도 쓰레기같이 막 팍팍 싸대니까 다른 사람 다 포기했었다니까. 저는 그런 인간이었는데요. 이거 찾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내가 그런 걸 주장할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런 시간표도 아니다. 모든 거 그냥 다 순종했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찾고 질문했던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지,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는지, 저는요, 그거 질문하고 찾기에도 너무나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10년의 세월이 그냥 후떡 지나간 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무슨 이름으로요? 그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라.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증인 말고요, 성경적인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의 증인 되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증인 됐더라. 이런 응답 오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갔고 질병이 낫고 뭐 다 필요한 겁니다만, 그런 거 이전에 더 근본적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할더라도 우리는 이 절대 가능을 전달하는 증인이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가진 기준으로 저 되겠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요. 한 번씩들 여러분들 생각나고 여러분들 보면요, 랩런트밖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의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거는 뭐 얼마 가기도 전에 말씀 안 들었나 혹시? 저도 그럴 때 있지만 그게 저의 기준이고 저의 생각이니까. 안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에 되리라 한 그 증인의 길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겠죠? 사람들이 눈먼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요,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멀게 된 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게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문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문제 사건 터지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그거를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지? 이 질문을 하는 눈 가진 자는요, 잘 없어요. 예, 어떤 분이 저에게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개인 가문에 뭐 재앙을 벗어나야 된다 하던가, 제목이 얼마 전에 메시지였는데, 그렇게 보낸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가정 가문을 보니까 진짜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사면은 다 막힌 절망의 상태,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혹시나 그런 마음에서 저에게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성취될 언약을 붙드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된다도 아니고요, 안 된다도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상황에 속지도 마시고 정확한 언약 붙들고요, 성취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이지 마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만큼 안 되는 겁니다. 이 절대 원인과 절대 불가능 상태로 내가 자꾸 붙들고, 야, 내가 이래야지 그래도 복음 들어가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뭐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도 언젠가 시간표가 오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시간표가 자꾸 더 늦어진다라는 것도 아셔요. 참, 제가 그만한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막히시라니까요. 부르심이 그 상태라면, 부르심이 그 그릇이라면요, 그거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내가 애 안 써도 부르심의 그릇이 이만한 세계복음할 그릇이면요, 내가 애 안 쓰고 내가 안 붙들고 있어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개입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놓기까지를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도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 그래 해봐. 계속 하다가 딱 이거 올 때까지, 아, 정말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는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주변 사람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발견하라. 놓으세요. 붙잡고 있지 마시고. 놓고 하나님이 죽이면은,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감사하시고, 놓고 살리시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인분주의 그대로, 내가 주인 돼 있는 그대로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평생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제일 방해되는 것을 바꾸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 속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가 허우적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시기에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의 증인으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가정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요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